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의 말씀이 그 1장과 2장을 통해 시작됐었죠. 굉장히 두 인물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상반된 인물이죠. 1장에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몰락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탄생이 나와요.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상반된 이야기가 마친 후에 오늘 3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성전, 교회죠. 교회와 성전과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소망의 또 희망의 빛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장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심으로 소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 이 새 시대의 시작은 말씀의 희귀한 시대임을 짐작하듯이 말씀의 시대가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결국 그 당시 사사시대에 이어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탄생은 말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예고다. 이렇게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을 이 소개로 시작과 함께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의 상태가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엄마는 없지만 사무엘이 머물러 있는 곳은 성전,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멈추지 않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이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신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가 멈춘 시대 같아 보이죠. 사사시대가. 여전히 하나님은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희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는 멈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와 별 다른 게 없어요. 다 말씀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적 또 자기 경험으로 내복음, 내행전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당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적과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시대예요.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중에 사무엘이 탄생이 됐고 사무엘이 지금 이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이 지금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어린 손길에서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은혜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들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가문은 영적으로 심판을 선언받았고 몰락해 가는 집안이에요. 이 두 아들의 이 죄악상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죠. 엘리도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몰락해 가는 엘리 제사장 앞에 새로운 빛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고 말씀이 희소한 그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바꿔야 될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활성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가야지만 그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영적으로도 몰락해 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탄거리가 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사는 그 성전에 사무엘이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성장하는 속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속에 죄악이 만연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산다고 뭐 이 세상의 강한 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뭐 지금 어린 나이 아닙니까? 엄마 이제 젖을 뗀 뭐 4세, 5세밖에 안 되는 그 사무엘이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겠으며 뭐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엘리와 또 그 흉악한 두 아들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으로 뒤덮을 놀라운 능력들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뭐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뭐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내 회사는 왜 그래? 이 나라는 왜 그래? 우리 동네는 왜 그래? 라는 불만들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뭐 이번에 뭐 손흥민의 아버지가 뭐 어떤 책을 썼더라고요. 나서지 말고 뒤에서 돌보라. 아이들을 앞에서 나서지 말고 뒤에서 돌보는 부모가 되라라는 아주 뼈 있는 제목으로 손흥민 그 아버지가 이제 책을 썼어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이들을 자꾸 앞전에서 이끌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가정, 또 모든 이 시대의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돌보는 사람들 있죠. 뒤에서 응원하고 뒤에서 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정들이 보면 아이들이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아버지가 그거를 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위대한 인물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수긍이 되죠. 절대 나서지 않는데 아버지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만큼 어렸을 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제가 쥐잡듯이 애를 키워놓고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을 때 아버지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특별히 가는 길이 잘못되면 그때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서 뒤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올바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손흥민이 유명한 무슨 뭐 대학을 다녔습니까? 뭐 큰 무슨 업적을 세웠으니까 오직 축구만 했는데도 한 시대의 한 문화의 콘텐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만 했는데도 한 분야에서 그쵸? 그런 걸 보았을 때 그 뒤에 손흥전이라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김민기라는 아주 우리 시대의 문화의 콘텐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앞에 요번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김민기라는 그러한 인물 앞에 뒷것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뒷것. 그 사람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민기라는 사람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대요. 항상 뒤에서만 있었대요. 그런데요,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아침 이슬을 부른 게 앞전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주화 학생들, 시민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침 이슬을 불렀어요. 뒷것에서 조절하는 사람이 세상을 앞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노래만 작곡하고 또 시만 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에 좋은 말만 해주지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 앞에 나가서 시대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린 사무엘이에요. 오늘 뭐 어린이 주일과 같이 어린 사무엘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무엘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교회도 난리예요. 뭐 어린이날 뭐 행사하고 뭐하고 보여주려고 뭐.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주일학교는 쇠퇴하고 있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도 없어질 거예요. 통합 예배 가지고 이게 이제 무엇을 대체하는 거냐면 주일학교가 죽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통합 예배 하자. 선생들도 할 사람도 없고 교사들도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통합 예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래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예배는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앞점만 세우는 거예요. 다 앞것들이 내기 위해서 다 앞것들이 내기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결국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라는 몰락하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몰락하는 그 엘리가 관할하고 있는 성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새순과 같은 어린아이 사무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는 누가 봐도 뒷것이에요. 사무엘은 뒷것이에요. 결코 누가 봐도 앞전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엘리야에게 예속된 엘리사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온전히 쓰임받는 선지자에 예속되기를 바라죠. 그 밑에서 수련받기를 바라고 훈련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좋은 회사, 이름 있는 회사, 메이커 회사에 다니고 싶겠죠. 거기서 배워야지만 또 경력도 올라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스승 엘리야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서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엘리사 같은 제자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몰락하는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똑같이 몰락하는 제자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망해가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적도 또 신비한 일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이 새순과 같이 어린 사무엘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져 가는 교회에 여러분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가는 재건축 지역에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무엘 뒤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뒷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는요,
철저히 뒷것이 되어야 돼요. 기쁨들이 장로교회도 뒷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뒷것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 성령의 충만한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권능은요, 뒷것의 핵심 요소예요. 그게 뒷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한 뒷것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뒷것이 되세요. 사무엘 같이 믿음의 뒷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사무엘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여러분을 뒤덮어 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앞전에 서서 교회를 변혁하고 공동체를 변혁하고 가정을 변혁하고 세상을 변혁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시대는 말씀이 희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부르시고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 앞에 예속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만으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강한 작정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교에서 1등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육제도가 바뀌어도 또 시험제도가 바뀌어도 그래도 1등을 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떨 때는 가끔 이렇게 좀 얄궂은 선생님도 있어요. 꼭 수학여행 다음 주에 시험을 중간고사를 보는 사람 학교도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고단수예요. 그런데도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또 1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믿음의 사람 또한 어떤 상황 중에서도 늘 변하지 않는 늘 푸른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상황과 영향력에 미치지 않고 항상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뒷것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도 타락하여서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 가문 밑에 자라고 있어요.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그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뒤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덮어버리는 사람이 지금 타락하고 몰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의 이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삶이 가정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이 시대를 못 바꿀 것 같죠? 이 시대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철저한 뒷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지키셔야 돼요. 말씀 꽉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끈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줄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정 말씀을 놓치면 결코 뒷것은 영원한 뒷것이 되는 거예요. 뒷것이라는 것은 앞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자들이, 그게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요, 뒷것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이제 교회는요, 정치를 못 이기는 시대가 됐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에서, 뉴욕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60년대에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콜롬비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그 시위가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때는 좀 명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반이스라엘주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중동을 왜 그 하마스라는 그 연약한 나라를 지금 침략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마스를 우리가 위협을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위협한대? 하마스를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이슬람주의야, 이슬람주의.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마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마스를 공격하니까 이란이 공격해 주잖아요. 이란이 있고 또 이란 뒤에 누가 있어요? 사우디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국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요, 시아파던 순위파던 여러분, 그들은 결국 이슬람이 전 세계에 선교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주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예요. 그렇게 뒷전에서요, 마귀도요, 뒷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뒷전에서 움직여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죠.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뒷전에 있다고 포기하고 우리 교회는 되겠어? 나 같은 성도가 세상에 무슨 뭐 머리가 되겠어? 맨날 우리 목사님 말로만 머리가 되라고 그러고 꼬리 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해야죠. 말씀 붙잡고 있어야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야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뒷것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게 한다니까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가족 모두가 그들의 죄악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었잖아요. 그때 세겜의 모든 주위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저 골고대 언덕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게 뒷것이에요. 그 죄를 정결하게 위해서 그 세상의 악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죠. 그게 뒷것이라고요. 뒷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사무엘같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말씀으로 덮여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 하나님의 의에 시작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일지라도 늘 변하지 않는 늘 푸른 믿음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혹시 이제 옮기거나 뭐 이제 지역을 바뀌게 되면은 늘 푸른 장로교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 예, 괜찮죠? 되게 입이 딱딱 맞지 않나요? 라임이 맞지 않나요? 늘 푸른 장로교회. 별로예요? 하나님 뭐 말씀 중에 이게 나와서 늘 푸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이렇게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희소한 이 시대에 이적 일어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 이 시대에 말씀으로 뒤덮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탄생하기 위해 수태고지 했나요? 그렇게 기적도 안 일어나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인물이 나올 때 항상 수태고지들이 있어요. 그죠? 수태고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탄생하기 위해 수태고지 한나에게 했나요? 엘리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조용히 하는 그런 면박만 듣지 않나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성령의 놀라운 불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뭐는 일어나고 있다?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사사 시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 속에 기적 안 일어나죠?
이적 안 일어나죠. 어떤 그 굉장한 보수 교단은요, 성령 중지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 중지론을 얘기하면서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잉태의 수태고지도 없고 기적이에요. 기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똑같이 한나도 그냥 처연한 마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면 결국 한나가 기도한 것은 이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말씀이 퍼질 수 있는 한 생명을 잉태하려는 어떤 반감적인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세요.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잉태해 주세요. 결국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을 뒤덮어 버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몰락하는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과 생각대로 행하였던 시대, 각자의 주장과 의견만 있었던 시대, 또 각자의 이념만 있었던 시대, 각자의 주관적 정의만 있던 시대였기에 하나님 말씀의 정의는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행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길이요, 자기가 생명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신사사 시대는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 신사사 시대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행전, 내 교회, 내 믿음, 내 성도만 좋은 거예요. 그들만 믿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시대는 도래되었음을 우리 3장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런 걸 봤을 때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말씀을 뒤덮을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한나가 잉태하고자 부르짖었던 것은 말씀이 희소한 시대에 말씀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을 태어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의 잉태를 위해 기도한 게 한나였어요. 그것이 나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3장 21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결국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온이라는 게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끝나고 온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이제 어린 새순과 같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 종식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의 이 땅의 탄생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희소한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희소한 시대를 여러분이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일상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 또 생각, 주장, 의견만 있는 시대, 또 각자의 이념만 있는 시대, 또 각자의 주관적 정의만 있는 시대에 내가 복음, 내가 행전 시대 모두가 다 자기가 길이요라는 시대에 말씀으로
종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뒷것의 믿음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정말 뒷것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시대에 오직 자기 주관, 자기 정의, 자기 이념,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맞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종식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새순 같았던 의인 한 사람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을 듣게 하였다. 이렇게 천국 복음의 비유 말씀인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사무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성전 밑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 세상의 말씀을 덮을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다. 여러분도 아이를 갖고 가정을 갖고 생명을 낳으시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그냥 내 아이 우쭈쭈 그냥 버릇없고 정말 시대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정말 뒷것에서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름도 연고도 없는 한 여인이 북한에서 6.25 전쟁을 맞아 남한에 넘어와 한 남자를 만나 정말 외지고 외진 경기도 평택이라는 그 오랜 시절에 1960년도 50년도 후반 60년도 초에 자리를 잡아서 신앙을 갖고 그곳에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의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자식을 음악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기도한 그 한 여인의 기도가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음악가가 탄생하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 뒷것의 기도가 한 사람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인물로 만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말 촌동네에 음악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1960년도 초반에 음악을 시킨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 같으면 이해나 가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뒷것의 기도로, 뒷것의 예배로, 뒷것의 믿음으로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기쁜들이 장로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절에 보면 희귀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약하다라는 단어는요, 값비싼 보석, 귀중한 것, 값어치 나가는 아주 화려하고 귀중하다는 뜻을 가진 용어예요. 장사꾼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상업 용어예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서 저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보석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종교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하여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비꼬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약하드라는 단어예요. 약하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장 원리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 아주 개운치 않은 찝찝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값어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지 않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뭐 좌가 되고 우가 되고 이게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좌로 우로 이념적으로 치우치고 뭐 여러 가지로 치우친 것들을 말씀을 다루는 교회와 성직자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이게 성직자고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화를 돼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소비자 구매 성향에 따라 인기 상품을 만들어 출시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행의 흐름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시장 원리가 맞는데, 지금 이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꿀과 같이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 시장 원리가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품화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듣기에 맞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 지금 교회다.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은 앞전에서 쉴 거예요? 앞것이 돼야 돼요? 지금은요, 철저하게 뒷것의 믿음의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요, 정말 뒷것의 예배, 뒷것의 믿음, 뒷것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철저히 돼야 돼. 이 시대는 그래요. 앞전에 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야, 너는 맨날 말씀이 십자가냐? 너는 맨날 말씀이 고난과 고통이냐? 부르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면박만 준다니까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면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쇼폼에 올리잖아요. 안 봐요. 아프다고 안 봐요. 찔린다고 안 봐요. 골라듣는 시대입니다. 골라듣는 시대. 진정 많은 말씀 중에 이 보석과도 같이 희귀한 진리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희귀한 말씀이 상품화되지 않고 시장 원리와 경제의 원리와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예수님의 심판의 종말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될 시대에, 신비적인 일들이 정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시대에 이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죽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종말의 말씀이 교회마다 죽어버리니까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성도들에겐 이적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왜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며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이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후반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죠. 진정한 구원의 말씀인 하늘 영광을 위한 고난과 죽음, 부활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이 시대에 이거를 얘기하면 아픈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내 죄가 막 들춰나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보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안 되는 건 뭡니까?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죄악의 말씀, 심판과 종말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과 죽음과 부활과 종말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시대예요. 신사사 시대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누가 도와주면 또 올라가서 또 걸어가다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띄우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눈이 떠져서
미래의 소망을 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뒷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뒷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종말과 십자가의 재림을 굳게 믿으심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눈 감고 가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깨어 바라보며 소망 식어지지 않고 소망이 날로 더 확장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